안녕하세요. 룻기서 시작합니다. 룻기는요, 1장 1절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고 사세시대가 시대적 배경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다윗의 족보를 설명하고 끝나는 것을 보면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없는 짧은 내용인데요. 책의 제목은 룻기지만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라고 보고요. 보아스가 어떻게 구원자의 역할을 보여주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듯이 보아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룻기 이야기를 효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가정의 달 설교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성경이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에 많이 못 미칩니다. 사사시대 초반에 어느 시점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에브랏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이름이 에브랏이었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 즉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요,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곡식이 잘 되니까 먹을 양식이 풍부해서 이렇게 베들레헴, 즉 빵집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이곳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지어서 베들레헴이 많이 발전도 되고 인구도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시골인 촌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권능의 아들이니까 권능의 아들이 태어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레위 청년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단지파 만의 전담 제사장이 되어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도 못 들어가고 망하게 된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레위인들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셨는지 양식과 물이 풍부했던 베들레헴마저 기근이 들게 되었답니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부인 나오미가 큰아들 말론과 작은아들 기럐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라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부인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이상합니다. 큰아들 말로는 단종, 병약이라는 뜻이고요. 작은아들 기럐는 연약함, 파멸, 낭비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두 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게 태어났는지 아마도 치료비와 약값이 너무나 많이 드는 아이들이었는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아마 재산을 팔아서 목돈을 만든 다음 모압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기 성읍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부자들은 곡식을 나눠주고 구제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눠줄 재산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재산을 팔아 이주를 결정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몰렉과 그모스를 섬기는 이방신의 영역인데요. 이리로 들어갔으니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모압은 아버지의 씨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 후에
두 딸에 의해 근친으로 낳게 된 아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 타국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죽게 됩니다. 과부가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일 텐데요. 워낙에 기본 재산이 있어서 그런지 두 아들은 어느 정도 자라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유대 전승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두 딸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데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이후였는지 나중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할 때 너희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과부 3명만 남게 되었는데요. 말론과 기럨이 병약해서 그런지 두 아들 부부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모압식 이름인데요.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오르바는 구름, 돌아가는 자라는 의미이고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룻이 큰아들 말론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룻이 맏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 종교가 될까봐 그러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거룩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신은 더 가증하지만 룻과 오르바는 시집와서는 어머니의 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았지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 이방인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전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이 다시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다 싸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안 되겠는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네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네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자기 딸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새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울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나는 너희 자식을 낳게 해줄 다른 아들도 없고 설령 내가 남편을 얻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언제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린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얘야, 남편 없이 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너희들만은 다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구나. 우리 가족이 흉년의 때에 고향을 버리고 이주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 집에 와서 과부가 된 너희들의 삶이 나는 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말에 며느리들은 마음 아파하며 새 여인은 서로를 붙들고 소리 높여 울었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룻은 어머니, 제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거예요. 만일에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그래?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은 떠들고 난리가 났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큰돈을 챙겨 떠났던 나오미 가족이 남자들이 다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터덜터덜 과부가 되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머나, 이가 정말 나오미야? 하면서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탈탈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이며 대답합니다. 이제 이 고부간이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우선 먹을 것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여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베들레헴 성읍 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친족은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진 혈족 관계를 말하는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뜻은 재물이 많고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마침 보리 추수를 하는 때니까 밭에 가서 누군가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면 보리 이삭을 주어 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겠지요. 그리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성읍에서 밭으로 나와서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곡식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을 불러서 저기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묻습니다. 소녀라고 한 것을 보면 룻의 나이가 어렸나 봅니다. 사환은 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있잖아요. 그 집 며느리인데요. 아침에 와서 곡식 베는 재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쉬고는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내 밭에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곡식 빼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곳이 훨씬 안전할 거다.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같이 마셔도 된다 하면서 자상하게 배려해 주는 말을 합니다.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저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감사해서 묻습니다. 보아스는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생전 처음 오는 이방 땅에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느니라. 착한 딸아,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며 진심으로 감동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먹을 것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겠지요. 가난하고 이방인이라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룻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보아스는 룻아,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으면서 먹어라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먹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룻에게 가득 주라고 해서 룻이 받아서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룻은
또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주워가려고 얼른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곡식 뺄 때 단 사이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저기 저 룻이 좀 많이 주울 수 있게 하고, 많이 주워가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남겨두라는 모세의 율법을 기꺼이 기쁘게 잘 준수하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주운 이삭을 떨어서 보리 알곡만 모아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그 양이 한 에바 정도나 되는 겁니다. 한 에바는 약 22kg 정도 되는 양인데요.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20kg짜리 쌀 한 포대 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싸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어디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어요. 그분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얘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라서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고엘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형제나 친척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대신해서 기업의 땅을 되찾아 주거나 후손이 끊겼으면 대신 잠자리를 해주고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게 해서 기업과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는 무조건 혈족이어야 하고요.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져서 의무를 전가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고요. 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이 밟을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양도한다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서 준답니다. 원래는 계대 혼인을 거부당하면 미망인이 장로들 앞에서 거부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신명기 25장 9절에 아예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포기자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되찾아주고 아들을 낳게 해줄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일꾼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5월 중순경에 한 2주 동안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니까 이 기간 동안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너를 복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젊고 예쁜 너를 혼자 과부로 일하게 둘 수는 없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타작마당에서 잘 거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새 의복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보아스에게는 보이지는 말고 그가 자려고 누울 때 어디서 자는지 위치를 잘 살피고 알아두었다가 사람들이 다 잠들면 조용히 보아스 옆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어머니 말대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로 의복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누워 잘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잠든 보아스가 밤에 뒤척이다가 누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하였고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아스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에 내 시모를 쫓아 이방 땅에 온 그때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나와 결혼해서 남편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이 나중 인애가 더 크구나 라고 합니다. 인애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인데요. 때로는 인간 사이에도 끊을 수 없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나의 성읍 백성들도 다 안다. 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한데 기업 물을 자로서 순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구나. 내가 아침에 그자에게 물어봐서 그자가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지금은 밤이고 어두우니까 여기 누웠다가 새벽에 사람들이 너가 여기 들어온 것을 모르게 살짝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둑할 때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싸서 지워주고는 자기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싸준 보리를 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그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고 마침 기업물을 1순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개라고만 써 있습니다. 아무개가 와서 앉았고 보아스는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도 초청을 해서 함께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번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고 하는데요. 1순위가 아무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오미에게 그 밭을 사게 되면 모한 여인 룻도 당신이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겠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저뿐입니다. 라고 하자 아무개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명의로 기업을 다 이어주려면 내 기업의 손해가 너무 큰데요. 보아스, 나는 그만한 재력이 안 되니 당신이 물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당신들이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문에 있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예,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시고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기업을 이었고 베레스가 보아스의 직계 조상인 것처럼 보아스와 룻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기업 물을 자에 의한 계대 혼인이지만 그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았고 룻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기업만 무르게 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내로 맞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보아스는 현재 아내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모압 여자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룻은 일곱 아들 안 부러운 훌륭한 현숙한 자부임을 온 마을이 다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동네 여인들은 나오미의 손자를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까지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룻기 이야기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여리고성 정탐을 갔던 살몬이고요. 어머니는 가나안 여리고성 기생 라합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아내는 또 이방 나라 모압 여자입니다. 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 오벳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다윗 왕의 피도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요. 처음 출애굽 때부터도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배척하셨지 사람을 차별하여 이방인을 배척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인종차별도 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혼혈 혈통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고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고 섬기는 자 오벳을 낳아 다윗 왕의 조상이 되듯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자가 될 만큼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모세 손자 요나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대째 믿는 집안에 물질의 복을 받은 재벌 2세이십니까? 그래도 미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룻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서 끝이 좋은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여야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오미와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룻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고 인애를 경험하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헤세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룻기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